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변함이 없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참으로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와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장마도 많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비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제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올해는 60일 가까이 장마가 되지만 보통 한 30일 정도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 장마 때 저수지에 저장된 물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마 때 피해가 있긴 하지만 장마가 없으면 그 해는 가뭄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태풍이 불어서 그 태풍 때 오는 8월달, 9월달에 또 비로 우리가 그 가뭄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가 넘쳐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비의 양보다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배수시설이나 하수시설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장마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망원동에 물이 넘쳐가지고 다 잠겼다, 아니면은 저쪽 풍납동에 물이 잠겨가지고 병원이 다 1층이 잠겨서 그때 제가 대학 때였죠. 그때 아산병원, 그때는 중앙병원이었는데 거기 1층에 있었던 정말 독일에서 빌려왔던 모든 기계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있어서 그 병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현대그룹에서 아예 그 풍납동 저수장치를 다시 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기도 했었던 8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망원동 지나가 봤는데 이제는 망원동이 완전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고 새로 개발되면서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는 지역이 됐죠. 여전히 거기 하수는 흐르고 거기 하천도 있지만 이제는 배수시설이 워낙 잘 돼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 당한 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 장마나 홍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저희 큰 누님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굉장히 큰 홍수가 의정부 하천을 넘어서 저희 누님 집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 79년도 8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누님 집을 갔다가 불난 것보다 무서운 것이 물난리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불은요, 나면은 불이 붙지 않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다 태울 수도 있지만 일부분만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한번 덮쳐버리면 모든 것을 잠기게 하는데, 그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일반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흙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 다시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누님 집에 그때 딱 건진 게 솥단지랑 뭐 그릇 몇 개 정도 건지고, 정말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이불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당시엔 뭐 이렇게 큰 전자제품들이 없었으니까 뭐 TV 조그만 거 뭐 아니면은 뭐 냉장고 같은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전부 잠겨서 완전히 정말 입은 옷하고 그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밥그릇 몇 개, 그다음에 솥단지 하나 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야, 이 불보다 물이 더 무섭구나. 그리고 불은 뭐 산불이 아닌 이상은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물은 이 마을을 덮치니까 굉장히 무섭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가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에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 번의 비가 내립니다. 우긴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늦으면 이제 12월까지도 비가 내리는데요. 그러면 이 10월부터 12월까지 내리는 비가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 주죠. 그것을 우리가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많이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왜? 땅이 그만큼 연해지기 때문에 풍년이 예고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른비가 내리면 그 물러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10월, 11월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가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비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추수할 수 있는 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늦은 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른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3월부터 4월달 두 달 동안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늦은 비를 통해서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늦은 비는 거름으로 뿌리는 모든 비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늦은 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봄비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축복의 단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가 10월에 시작돼서 보통 5월쯤에 이제 농사를 끝내게 되는 거죠. 이제 사막지대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비라고 부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요 1월부터 1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70%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인데 이 비를 통해서 열매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비 이렇게 세 가지의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1년 4계절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4계절은 아니죠. 2계절이 돌아가고 이 계절 속에서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를 생명의 비라고 부르고 늦은 비를 열매의 비 또는 결실의 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른 비는 믿음이 막 처음 가져서 그 믿음의 싹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른 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늦은 비는 겨울의 추운 비를 통해서 고난이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 이른 비는 초신자의 비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성숙한 성도의 비다. 그런데 모든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 맞는 거 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우산을 꼭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산 쓰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서 비를 잘 맞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비는 산성비이기 때문에 비 계속 맞고 다니면 머리 다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저도 점점 가운데 머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비 맞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외국에서는 우산을 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양산은 쓰고 다니는데 우산은 잘 안 쓰고 다녀요. 왜? 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 맞으면 이 빗물이 굉장히 맑고 그래서 기분도 좋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축제처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날은 세차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차를 바깥에 대놓고 열심히 세차합니다. 물 아낄 수가 있는 좋은 날이고. 근데 이제 이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내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늦은 비하고 이른 비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인공강우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를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안 내리는 것을 우리가 내려오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른 비가 그때 딱 와서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때 비가 안 와버리면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이니까, 딱딱한 땅이니까. 그리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적당한 3, 4월 달에 내리지 않으면 이 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농사는 짓지만 이 비에 대해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농부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의 재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만큼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부한 자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는 것으로 너희가 스스로 혼자만 살찌우지 말아라. 그래서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반대급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부자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홍수나 아니면은 눈이나 이런 자연의 재해처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아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 야고보 스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방법이 없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너희가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워온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심판이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내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그럼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죠? 하늘을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임금을 원망했어요. 임금을. 그래서 임금이 자기 옷을 다 그 하얀 소복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읍니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인가요? 그 태종 나왔던 용의 눈물인가 용의 웃음인가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조선에 비가 몇 달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태종 이방원이 그 맨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금도 그 마지막 회에서 잊지를 않는데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기억이 나네요. 그 태종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모든 심판과 그 피에 대한 복수는 나에게 돌리시고 이 우리 아들 세종과 이 백성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막 부르짖는,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내용을 제가 그때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대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태종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늘에 놓여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을 테니까 자기를 심판하고 백성과 내 아들에게는 그거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민간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책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원망을 해야 내가 조금 내 안에 그 속이 좀 풀리는 그런 우리한테 약하고 또 나쁜 면으로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한참 그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90년대 중반이었죠.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정말 그 회사를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주식이 확 사그라들면서 자기만 망했으면 되는데 온 집안 식구들 돈을 다 끌어다가 했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막 이제 울면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경제 정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더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나라에서 너보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시키기를 했냐? 너 돈 벌 때는 한 번도 나라 칭찬 안 하고 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영삼 씨였던가요? 뭐 전두환 씨였던가요? 근데 제 기억으로 둘 중에 하나였던, 노태우 씨였던가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너 그때 한 번도 대통령한테 고맙다거나 이 나라가 정리를 잘했다는 칭찬만 들어보지 못했다. 나 밥은 한 번 사줬지만 근데 이제 와서 왜 남 탓을 하냐? 제가 이제 그렇게 달랬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한 거에 대해서 네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다. 근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네 안에 있는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제가 한번 그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마음인 거죠. 미안한데,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누나들한테 미안하고 막 미안한데 자기는 책임이 없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의 경제 정책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죠.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환경 보호를 못하고 그릇 생겨난 그런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마도 마찬가지예요. 60일 동안 장마가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공해 때문에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거나 뭐 실수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해야죠. 근데 내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요, 그냥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발 뒤꿈치를 들고 기대하라예요. 그 말은 뭐죠? 주님의 희망과 소망,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전에 처마 밑에서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명절에 뭐 손님이 온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누나가 결혼하실 때 그 함이 들어오면, 그 함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어디서 오나 다 우리가 담장 밖으로 이렇게 꼬마들이 발 뒤꿈치 들고 기다리면서 보잖아요, 손님이 오는 거를.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발 뒤꿈치를 들고 주님의 희망이 저기서 오고 있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그 마음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의 마지막 해결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길이 참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방금 오실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사말이 뭐였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 이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요한이 그냥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이었어요. 왜? 로마가 무너진다라는 거 아무도 상상 못 하잖아요. 이 환난과 핍박이 로마가 무너져야 끝나는데 절대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니까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그 사도 요한, 반모섬에 끌려갔던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던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있는 동안 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림, 마지막 소원을 빌었던 겁니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그 믿음을 드러내는, 힘으로 능력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겁니다. 아까 제가 점심에 약속해서 다른 교회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쭉 만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민 얘기하고 서로 이제 의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교회가 이제 서로들 그 의논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뭐 재정적으로나 교인 숫자로나 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신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지금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타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져서 갑자기 10년 안에 부흥한 교회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 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교인이 1000명인데 100명, 200명 나오는 교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훈련이 잘 돼 있고 교회가 전통이 있고 이런 믿음의 어떤 저력이 있는 교회들은요, 이런 일이 터져도 헌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장한 교회들은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라는 애착이 없잖아요. 헌신도가 떨어지면요, 교회를 안 나오면 헌금도 같이 안 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낮아서 교회들이 움직이려고 지금 막 우물 틀려고 지금 그러는데, 오늘 또 어제 또 펑펑 막 경기도에서 지금 막 경기도는 이번 주부터 또 2주 동안 예배 금지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사 속이 이게 얼마나 타겠어요. 지난번에 그 제 친구가, 목사 아닌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요새 되게 편하겠다.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배가 확 줄었잖아. 얼마나 시간도 많이 남고 좋냐.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왼수야, 예배를 2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기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이 속이 막 타들어가요. 이런 소식이 한번 들릴 때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께인가요? 구청장님이 또 우리 중구청 목사님들을 다 모이라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이제 거기 중국 교구협에 이제 임원들만 왔더라고요. 휴가 기간이니까 목사님들이 또 없어. 그래가지고 반도 안 모였더라고요. 근데 구청장님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제발 부탁인데 수련회 가지 말아주시고, 식사 좀 해지 말아주시고, 뭐 소모임 할 때 꼭 마스크 끼고, 성가대도 마스크 좀 써달라고. 자기네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다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써서. 이번에 그 60명인가 뭐 됐던 그 교회도 성가대가 마스크 안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 안 닫을 테니까 방역을 좀 교회가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우리 강사님 2분 모시고 갔는데, 그때 얼마나 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정부가 모든 걸 교회에다 밀어버리면 교회가 반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 굳이 이런 일로 욕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 지금 정부에 교회를 잘 아는 그 브레인이 없는 것 같다. 교회가 전파자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교회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다.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구 안에 있는 좀 가난한 교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좀 공짜로 제공하고, 중구 돈 많으니까. 그 뭡니까, 그 세정제랑 소독제 같은 것도 좀 무료로 좀 제공해 주라고. 그때 구청장님이 바로 지시하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그렇게 좀 지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호소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또 명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사람 말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날 봐서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방역을 워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모임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참고 인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전격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우리나라도 백신이 개발된대요. 뭐 녹십자랑 몇 개 지금 자기네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정보를 들었는데, 근데 1년에 1,000만 개밖에 생산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매일같이 이 백신을 만들어도 지금 통계로는 1,000만 개 외에는 불가능하대요. 내년에는 그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방법을 공유를 해서 돈 버는 거를 조금 좀 양보해가지고 전 그 제약회사로 돌려야 간신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추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 말까지는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방역률이 많아야 70%, 한 50% 정도 기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종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돼야 되고 방역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이거에 부담 갖지 말고, 이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왜 더 그랬냐면, 그 용인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터졌는데 거기 권사님이 여기 남대문시장에 케네디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케네디 상가 가서 장사하는데 거기서 9명이 퍼진 거예요. 그날 당일 하루 만에. 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2시간 만에 9명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여러분, 남대문 상가에서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건 동선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우리는 괜찮아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른비처럼 늦은 비처럼 겨울비처럼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막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내 발끝을 들고 저 멀리서 오시는 그 정말 나의 선물을 사갖고 오는 아빠를 기다리듯이,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때마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라고.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 만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는 건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재림이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처럼 우리들의 고난이 없어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이 어떤 때는 이른 비를 바라는데 너무 늦게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늦은 비를 바라는데 너무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너무 이르고 너무 늦어서 농사가 안 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요맘때쯤인가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 때 우리가 그때 가뭄으로 굉장히 나라에서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TV에 나오고 날이 가물어서 막 큰일이다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9월달 되면 태풍으로 비를 한꺼번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9월 말인가 중순에 비 오는 태풍 엄청나게 큰 게 와가지고 조금 우리가 피해는 봤지만 부산이 그때 비가 내려서 한 번에 그냥 그날 하루 만에 내린 비로 가뭄이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아직도 비가 오지 않아. 어떡하지? 또 반대로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 너무나 많은 비가 오고 있어. 어떡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합력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릴 때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끝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또 수해까지 만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그냥 지나가거나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답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우리 누나들에게 이렇게 쭉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 작은 누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뭐 무슨 물이 걱정이냐. 우리 둘째 누나는 잘 목장하시는데 보성에서 뭐 우리는 일부러 높은 지대에다가 목장을 만들어서 괜찮다. 큰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야 옛날에 그렇게 홍수 와가지고 다 망했어도 뭐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까짓 거 뭐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어느샌가 그 수십 년 전에 저희 누나가 울고불고 했던 그 온 집안을 망하게 했던 그 홍수가요 지금은 그저 아련한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된 거죠. 그 빗 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드는 가정이 됐거든요. 그 가정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장마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농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모든 것을 한 번에 풀어주시는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설교 길게 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합심기도하죠. 우리의 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좋은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땅속에 묻혀있는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발꿈치를 들어
저 멀리서 오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은 답답하고 힘든 인생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